고대 그리스의 어두운 신화 속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온 끔찍한 운명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젊은 사냥꾼이 호기심 때문에 저지른 작은 잘못이 어떻게 죽음까지 이끌었는지 말이죠. 신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운명이 한순간에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이 단순한 갈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악타이온이라는 젊은 사냥꾼에게 닥친 참혹한 운명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인간의 욕망과 신들의 권위가 충돌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태양신 아폴로의 손자로 태어난 악타이온은 타고난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활을 다루는 솜씨는 가문의 신성한 피가 흐르기 때문이었죠. 아폴로는 정확한 화살 솜씨로 유명했는데 그 능력이 고스란히 손자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아폴로의 화살은 언제나 정확히 목표물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거리나 날씨,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은 그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죠. 이런 신적인 능력이 악타이온에게도 이어졌지만 혈통만으로는 위대한 사냥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현명한 켄타우로스 키론이었죠. 키론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였지만 다른 켄타우로스들과는 달리 지혜롭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죠.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술과 폭력을 좋아하는 야만적인 존재들이었던 반면 키론은 의술과 음악, 그리고 무예에 능통한 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웅들을 제자로 받아 키웠는데 그 중에는 아킬레스와 이아손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있었어요. 키론은 악타이온을 제자로 받아들여 사냥의 모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활쏘기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습성, 추적 방법,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말이에요. 사냥은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동물들의 발자국에서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며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종합적인 예술이었죠. 또한 사냥꾼은 숲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키론의 지도하에 악타이온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곧 동료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냥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이미 스승인 키론을 뛰어넘을 정도였어요. 백발백중의 활솜씨는 물론이고 어떤 동물의 흔적도 놓치지 않는 추적 능력을 갖추었죠. 동료 사냥꾼들과 함께 숲을 누비며 사냥하는 것이 악타이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친구들이 너무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함인데 동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동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진지한 기회라기보다는 단순한 오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본 악타이온은 점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키론에게서 배운 사냥의 신성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결국 먹잇감들은 멀리 도망가버리고 사냥은 실패로 끝나곤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악타이온은 혼자서 사냥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용히 홀로 사냥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혼자 하는 사냥에서 악타이온은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고 새들의 지저김에서 숨어있는 동물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키론이 가르쳐준 진정한 사냥의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사냥을 나선 악타이온이었습니다.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온몸을 달구고 있었죠. 숲속을 돌아다니며 사냥감을 쳤던 그는 점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여름의 그리스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태양신 아폴로가 자신의 마차를 몰고 하늘을 지날 때 대지는 불길처럼 닿아올랐죠. 나무 그늘 아래서도 숨이 막힐 정도였는데 하물며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원한 샘물이 흐르는 소리였죠. 악타이온은 망설임 없이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분기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악타이온은
아름다운 샘을 발견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이곳은 마치 신들이 만든 비밀 정원 같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인간 세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향기로운 꽃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샘물 근처에서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그녀를 모시는 님프들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으로 처녀성과 순결함으로 유명한 여신이었습니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맹세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활과 화살, 그리고 사냥개 무리를 선물 받았어요.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어떤 남자도 자신의 몸을 보지 못하게 했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신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신성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님프들과 함께 은밀한 장소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님프들은 모두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여신처럼 순결함을 지키기로 맹세한 존재들이었죠. 이들은 여신의 사냥과 목욕을 도우며 그녀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아름다움도 범상치 않았지만 아르테미스의 완벽함에는 미치지 못했죠. 님프들은 아르테미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존재들을 압도했죠.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우아한 몸매, 그리고 신성한 광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나고 눈은 차가운 달처럼 신비로웠어요. 완벽한 균형을 이룬 몸매는 여신다운 위엄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님프들조차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정도였어요. 이런 신성한 순간을 악타이온이 몰래 엿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악타이온은 그저 물을 마시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순간 그는 발을 떼지 못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여신의 모습이었거든요. 호기심과 매혹에 이끌린 그는 숨어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금기를 어긴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사생활을 엿본다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여신의 분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감정보다도 강렬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 그 자체였죠.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고 주변의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님프들조차 여신의 분노 앞에서 벌벌 떨었죠. 아르테미스는 샘물을 손에 떠서 악타이온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 물방울들은 여신의 저주가 담긴 신성한 물이었죠.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었어요. 나의 몸을 본 것을 자랑하고 다녀라.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 말과 함께 악타이온의 몸에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이마에서 2개의 뿔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사슴의 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기 같았지만 순식간에 크고 웅장한 뿔로 자라났죠. 악타이온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도중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온몸에 검은색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 같았지만 점점 두껍고 거친 털로 바뀌어갔죠. 털이 자라나면서 그의 피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부드러운 살결에서 거친 사슴의 가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의 체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사슴의 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의 목에서는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슴의 울음소리만 나왔어요. 그는 완전히 아름다운 수사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슴들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악타이온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그의 친구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냥꾼들은 이 소리를 듣고 기뻐했어요. 멋진 사슴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은 즉시 사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악타이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아직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악타이온이 혼자서 큰 사냥감을 잡으려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악타이온이 직접 훈련시킨 사냥개들을 풀어놓는 것이었어요. 이 개들은 악타이온과 함께 수많은 사냥을 다녀온 충실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고 사냥 실력도 뛰어났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 중 한 명이었던 악타이온이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였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냥개들이 이제 그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가 직접 키우고 훈련시킨 개들이 말이에요. 개들은 팀워크를 발휘해서 악타이온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정면에서 추격하고 나머지는 좌우에서 포위하는 전술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사냥법은 악타이온이 직접 가르쳐준 것이었죠. 이제 그 전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친 악타이온은 개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개들에게 자신을 알아보라고 애원했지만 나오는 것은 사슴의 울음소리뿐이었죠. 개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개들의 눈에는 오직 사냥감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추격해온 바로 그런 동물 말이에요.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훌륭한 수사슴이었죠. 악타이온이 평소에 칭찬에 맞이한 바로 그런 최고급 사냥감이었어요. 사냥개들이 악타이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친구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개들이 훌륭한 수사슴을 잡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특히 그 사슴의 크기와 아름다운 뿔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잡은 사슴이 바로 동료인 악타이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멋진 트로피를 악타이온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모든 사냥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하면서 말이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신들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금기를 어기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특히 호기심은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악타이온은 단순한 갈증 때문에 샘을 찾아갔고 호기심 때문에 지켜보았을 뿐인데 결국 목숨을 잃었거든요.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였죠. 이 신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악타이온의 비극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